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 청년부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고 우리 저녁 집회 때도 같이 또 현장에서 동역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셨고 또 마음을 여러 모양으로 전달해 주셔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19명이 다녀왔는데요. 다친 사람 아무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누자 해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간부터 풀틴지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VBS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도 더 힘써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또 여름 시즌 되고 또 이후에 2주 뒤까지 이제 모든 수련회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전반부가 이제 악인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엔 특별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타락해감을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경고하는 본문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또 써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리더들에 대한 어떤 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공동체의 리더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보면 포도원을 삼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그런 재산을 저당 잡고 그리고 고리대금으로 빌려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이 부유한 고관들은 더 부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관들과 장로들만 이렇게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어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여자들도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이제부터 막 장신구가 등장하죠.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모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장신구를 막 하고 있음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장신구를 몸에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서 장로들과 고관들 그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고관들이 가난한 자들에게서부터 저당 잡고 빼앗았던 그런 포도원들을 막 가지고 더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얻어진,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빼앗은 그 모든 재물을 통하여 산 이 장신구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막 장신구를 치렁치렁 할 만큼 더 막 부유해지고 더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너희는 장정의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 하나님의 성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사실 이제 엄중한 경고로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4장 6절까지 이어지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실 4장 가운데 더 깊이 담겨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갑자기 여호와의 싹이 등장한 거죠. 황폐한 땅에요. 그 땅의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아까 말했던 여자들의 장신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그냥 멸망해서 새로운 창조, 그냥 다른 사람들을 사용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 황폐해진 땅에 다시 여호와의 싹이 나고 황폐해진 땅에 여호와의 피를 정결케 하시고 또 모든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는 다시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고관들로부터 많은 리더들로부터 수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패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 가운데 황폐해진 땅 가운데 내가 다시 이 땅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습 가운데 사실 어떤 이스라엘의 이 리더들, 고관들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온의 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죄를 정말 대놓고 저지르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 이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과연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모두가 리더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만 리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리더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뭐 그 말이 그냥 관용어구로 그냥 막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맞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들려와야 한다는 것을 빌립보서도 골로새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모습을 내가 폐하여 버리고 다시 너희들의 심령에 여호와의 싹이 틔우게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의 심령에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세상의 리더로 내가 다시 세울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도 정말 그런 회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불량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수련의 시즌이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시즌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고 아이들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사실 우리의 죄성을 더 극렬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들과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같이 막 기도하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죄악의 목록들을 가지고 스스로 회개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고 모두가 막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아이들의 머리를 손을 얹고 아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고백의 소리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이제 안내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수십 분을 막 기도할 때 아이들의 심령, 아이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고백 가운데 아 이런 것까지 고백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간구하는구나라는 그 고백들을 듣는데 너무 제 마음이 막 뭔가 내가 참 죄인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능숙하게 기도 인도를 하려고 하는 내 모습, 그냥 뭔가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큰 이제 애기들만 좀 하려고 하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작은 모습까지도 고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야, 내가 많이 뭔가 이렇게 잘 좋게 잘 서 있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야,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정말 죄인일 뿐이구나 라는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름 시즌에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함을 우리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름 시즌 그냥 행사 치르고 몇백만 원씩 쓰고 그런 시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내 모습 가운데 고관들과 장로들처럼 그냥 이렇게 나 혼자 떵떵거리면서 그냥 남들도 이렇게 산다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괜찮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릴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이 시즌, 이 영적 시즌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풀향기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영적 부흥의 시대, 영적 부흥의 시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 여러 가지 중보의 제목들, 또 간구해야 될 제목들이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내 모습 가운데 죄악된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고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모습들, 정말 그 고관들과 장로들, 그냥 시온의 딸들처럼 그냥 치렁치렁하게 꾸미는 것에서만, 내 죄를 감추는 것에만 급급했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 모든 것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는 오늘 우리의 일상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아침을 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우리 모든 풀향기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